지난주에 그리스도인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혼의 본래 목적이 뭔지, 부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 정신을 탐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을 갖다 바치고 싶었다는 대목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싶다고, 네 남편을 바쳐라 하시면 제대로 미련 없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진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성과 사랑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성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외면하지만 우리의 삶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눈 감고 살지 않지요. 또 젊은 친구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낭만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것, 정말 세상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신문 기사 하나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벌써 30년도 더 된 사건인데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천지검 강력반은 22일 비빔밥 한 그릇값 2,500원을 훔치려 한 식당 여직원을 협박해서 4년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먹거리 식당 주인 허정순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80년 9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아무개 씨가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비빔밥 1인분값 2,500원을 훔치려 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씨에게 경찰에 고소했는데 하루 1만 5천 원씩 10개월치 45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해 87년 11월 이 씨로부터 450만 원을 갈취했다. 허 씨는 1천만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범행 사실들을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겠으며 경찰에도 고소하겠다고 공갈을 쳐 22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씨로부터 1,950만 원을 빼앗았다. 여러분 이 기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값 2,500원 그것을 훔치려다가 그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2천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뜯긴 그렇게 뺏기고 고생을 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과 관련된 일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난다는 것 아십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혹은 사랑의 관계에서 깊은 수치심을 당한 경우나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경우나 또 실패했던 경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프게도 어렸을 때 어떤 여학생이 몹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지 않다. 난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깨끗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지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 2,500원을 훔치려다가 수년간 2천만 원 정도를 빼앗긴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수치심, 죄책감, 실패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용납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함을 입게 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건 자기 최면도 아니고요. 자기 착각도 아닙니다. 나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 내가 서고 내가 그것을 내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 그러면 언제나 수치심, 죄책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 그 함몰돼서 성 그러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비관적이고 나에게 성은 언제나 비참한 것이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두 번씩 나누다 보면 꽤 자주 사실 저희 지금 며칠째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뵙게 돼요. 며칠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뭔가요? 서로 다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용서하지 않아서 지금 대화도 안 하고 있고 며칠째 그렇게 대화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맺힌 것, 그리고 매듭지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깊은 용서와 자유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맹목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용서는 그저 눈 감아주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용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며 푸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사들의 매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번역되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수십 년을 서로 각방을 쓰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떨어져 마룻바닥에 내려와 자는 한 노인의 사연이다. 관계의 틈은 벌써 30년 전에 5살 난 딸이 병들었을 때 남편이 충분한 관심을 보였느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남편도 아내도 먼저 나설 마음이 전혀 없다.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지만 아내는 곁에 오지 않는다. 밤마다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작된 사실을 누구도 끊으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제목이 독사들의 매듭, 사단이 묶는 매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이에 이렇게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는 사이인데 우리가 무슨 성을 이야기하고 또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매듭을 푸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치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함, 그 깨끗함, 그 의가 나의 것이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언제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장.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순결하게 되었는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비빔밥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두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푸는,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랑을 좀 이야기해 보죠. 성과 사랑.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연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연습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연습이다. 예, 현장에서는 들리는데 이 영상에서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사랑은 연습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연습이라는 말에는. 먼저 연습이라는 말에는 결정적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연습이잖아요. 결정적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연습이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연습이라는 말에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방향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습할 때 망가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연습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을 이야기할까요? 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결혼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성에 대해서, 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세속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 사이에는 아주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가장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이고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한 몸을 이룬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도대체 한 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성관계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자기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자기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 누구랑? 배우자랑이죠. 내 몸인데 이제는 공동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주장을 나 혼자 못 한다는 거죠.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낭독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부부간의 그런 육체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의지에 있어서 서로 헌신하고 나누어 갖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핵심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로의 의지를 나누어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의지를 나누어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체로서의 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으로서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하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에서 인격이 중요한 걸까요? 왜 성경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인격으로서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인간은 놀랍게도 필요 이상의 성기능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성이 동물이 가진 성과 다르지요. 진화론에서는 같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다르다, 독특하다, 구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성이 동물이 가진 성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잘 설명한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성을 단순히 동물적인 행위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이 동물들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인간은 성에 대해서 폭넓게 발달되어 있고,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성적 기관들은 지나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인간 남성은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성기를 가지고 있다. 인간 여성은 첫 번 임신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는 유일한 포유류이다.
거의 모든 다른 포유류 암컷은 단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정기를 갖는 반면에 인간 여성은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성이 그냥 일반 동물이 가진 성과 얼마나 다른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여성은. 그래서 여성은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을 생각한다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남자는 10초에 한 번씩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10초에 한 번씩. 예, 사람이 동물들은 다 생식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딱 특별한 발전기가 있고 그때를 넘어서면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은 평생 삶이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어떤 친밀함의 욕구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가지길 원한다는 거죠. 좀 더 그것을 인용해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간 종족은 여성이 성행위 동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들 가운데 하나이다. 또 인간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오래도록까지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유독 인간에게는 이런 성적으로 이런 굉장히 정교함이 또 이런 성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진 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필립 얀시가 그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구비되었을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충동이 있고 끌릴까? 이런 관심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감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보통 동물들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짝짓기를 하는 유일한 종이다. 이는 짝짓기 하는 동안 상대방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회적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또 성행위에 있어서 사적인 환경을 요구한다. 많은 종들의 경우 암컷들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부풀어온 성기를 과시하고 또 수컷과 암컷은 모두가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짝을 짓는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주보고 프라이빗한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함을 갖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유독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유독 인간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고 그걸 전달하는 것에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은 이럴까? 그의 대답입니다. 정답은 관계이다. 인간들은 성을 인격적 만남으로 단지 생물학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할 때 한 육체에게 한다기보다 한 인격에게 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닌가요? 인간은 사랑을 할 때 한 육체에게 한다기보다 한 인격에게 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 기쁨은 교제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교제에서 그 교제, 인격적 교제의 풍성함을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망가뜨리려고 하기 위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을 왜곡시키고 또 건듭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었던 과거의 성적인 실패, 그때 어떤 수치심,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2,500원짜리 비빔밥 한 그릇 때문에 수천 년 동안 2천만 원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가 수치심 가운데, 지독한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실패감과 열패감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또 다른 공격은 이 성적인 것을 인격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성경은 인격으로서의 성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사단은 육체로서의 성, 그래서 인격과 성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어도,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성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TV 보면 연예인이 나오죠. 그 연예인이 TV를 보면 웃는데 마치 나를 보면서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웃는 것 같고, 나를 원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귀자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 사귈 것 같고, 인격과 분리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들려야 되는데 다시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밥 해줘야 되죠. 설거지 해줘야 되죠. 기념일 챙겨줘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죠. 이에 고춧가루 꼈어도 못 본 척하고 참아야 되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은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없이 성을 그냥 물건처럼 그냥 누릴 수 있다고, 그냥 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로봇까지 만들었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옷 입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프로그래밍 해서 내가 원할 때 그냥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귀찮을 땐 꺼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세속사회의 성에는 인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오늘날의 부부관계에서도 인격이 설 자리가 좁아들고 어쩌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다듬어지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도 친밀함을 가지게 되는 날이 되면 특별히 저는 저녁부터 아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내가 화가 나거나 아내랑 다투면 그날은 끝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온 의지를 다해서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마녀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 때문인데, 어지르고 먹고 났는데 또 차려달라고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엄마 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그러면 아내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면 그날은 종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제가 엄청 주의를 줍니다. 출출하다고 하면 당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가 라면을 끓여주고, 정리 안 하면 제가 화를 내고, 또 제 아내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커피숍에서 여유롭게 그 커피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또 하루 종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먼저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말대꾸도 안 하려고 애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웃지 마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표준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런 의지, 그런 절제, 그런 배려, 그런 참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여성은 정서적인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노력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채워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게 육체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육체적인 친밀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서적인 친밀감이 채워지면 좋다,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남자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성에게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속에서 여성분들은 모욕감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죠. 사랑하는 남편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 반면 육체적인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남성들은 패배감과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 푸른이 여러분, 이 부분은 아내인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자신의 육체의 권리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성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집요하게 성을 공격합니다. 수치심을 끄집어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인격과 분리시켜서 그저 물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또는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그런 실수들이 많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그걸 끄집어내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 풍성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손해가 뭘까요? 성적으로 부끄러운 것, 상대방에게 미안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 필요는 채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고통이지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 사단의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나의 깨끗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나의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순결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함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순결함을 가진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그분의 신부이고 그런 거룩한 그분의 제자이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소개했고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양치는 언덕에 나오는 내용이죠. 류이치의 모습이 마지막에 비참한 듯 하지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을 그가 자신의 순결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을 인격과 분리시키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여러분 성과 인격을 함께 보십시오. 특별히 부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성과 배우자의 인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특별히 쉬운 길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길은 거의 다 쉬운 길입니다. 내 본능대로 고민 없이 절제 없이 인내 없이 그냥 행하면 되는 우리가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시몬 베유라고 하는 한 여성 철학자의 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상상 속의 악은 낭만적이고 다채롭다. 상상 속의 선은 지루하다. 그러나 실제의 선은 언제나 새롭고 황홀하며 점점 빠져들 만큼 매혹적이다. 네. 전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악은 언제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뭔가 커다란 걸 누리게 하는 그런 스릴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그 악은 음침하고 단조롭고 황폐하고 지루합니다. 근데 상상 속에서 하는 우리가 선은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선은 언제나 새롭고 황홀하고 빠져들 만큼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술 한 잔을 마실 때 그 짜릿함은 없지만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누리는 그 시원함. 그래서 실제 속에서의 선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에 재미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그런 생명을 가져다주는지 우리가 점점 많이 잊어버립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고 좀 우습게 보지 않도록 좀 버릇을 고쳐주고 싶고 그냥 막 내지르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그럴 때 통쾌하지만 실제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이 있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하는 그 후회와 음침함과 그 지루함이 가득합니다. 그에 반해 머릿속에서는 내가 선을 지키며 산다는 게 힘이 없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져주고 양보해주고 절제하고 배려해주고 살아가는 그 삶은 놀랍게도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원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과 성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함 또 그런 풍성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연습입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결코 끝이 아닌 배우자를 바꾸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못했을지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은 인격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한 인격 한 육체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과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